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의 정도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만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랑의 깊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래서 순종과 정빌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드러나는 삶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순종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보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이 말에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멘으로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 당연한 순종의 삶은 왜 나는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걸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주로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의 종답게, 제자답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동의하는데, 인정하는데 왜 나는 이 당연한 순종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 문제라는 거죠. 왜 순종하라는 설교보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위로의 설교를 원하는 걸까? 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위로가 들어간 설교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내가 용서해야 하고, 내가 위로해야 한다는 설교는 또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위로하신다는, 이처럼 가만히 있어도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류의 설교만을 모두가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제가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겉면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지 들어보시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겉면이에요. 당신이 먼저 사랑해야 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참아야 하며 인내하며 상대방을 항상 먼저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겉면이에요. 자, 두 번째 겉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따스히 위로하시며 죄를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어느 겉면이 더 좋으신가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지요. 저도 그래요. 당연히 두 번째가 좋습니다. 이 첫 번째 겉면은 솔직히 싫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담스럽고 이 생각만 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고 부담스러우니 싫지는 않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명령을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는 거지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나누라고 명령하시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나도 사랑과 용서를 누군가에게 충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사랑과 용서를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 꼭 필요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참 어렵고 참 괴로운 명령 앞에서 주님, 이렇게 힘든 순종을 요구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려고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괴로우면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려고 구원하셨습니까? 하지만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와 영생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거나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과 그 부활의 그 능력,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별 시답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반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은 밥 한 끼에 불과하고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그 순종의 요구는 그 밥 한 끼에 얻어먹은 대가로 내가 들어줘야 하는 큰 부탁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순종을 명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애장 식구들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명령에 모두 순종하더라도 주님께 자랑하거나 의시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지키더라도 주님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심지어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주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목숨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주님을 위해 순교하더라도 주님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왜 순종하라는 말씀에 불편해하고 거북해하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걸까요?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이렇게들 많이 말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꾀를 부리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한다고 하는 게 남들 보기에도 덜 창피하고 왠지 내 양심에도 덜 찔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꾀를 불려서 하는 말이죠. 못합니다. 못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한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못한다니까. 그리고 사실 순종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보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다는 것도 우리 안에 공공연한 비밀 아닌 솔직히 비밀이죠.
너무도 당연시 여기는 순종인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버리는 이 불순종의 길을 자꾸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 끝과 24절 끝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절 끝과 24절 끝이에요. 22절 끝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24절 끝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이 두 명령 사이에 23절 말씀이 놓여 있죠. 2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런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심령, 즉 마음이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하고,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명령에, 이 순종의 요구에 아멘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심령, 즉 마음이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열쇠,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핵심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 마음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순간적으로 잠깐 마음이 변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변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바꾼 마음을 쭉 유지하면 순종이 꼬리를 무는 순종의 삶, 참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마음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음을 바꾸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가지고 특별한 장소에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 그까짓 거 일도 아니야. 흔히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말이지요. 맘만 먹으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전혀 힘든 게 아닌데 왜 성경은 이 마음의 변화가 그토록 어려운 순종의 열쇠라고 말하는 건지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고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고집 부리지 말고 버티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요, 순종이 마음의 새로운 변화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순종이 마음의 할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음의 변화라는 말과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무엇이다?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변화가 된다는 것이고, 마음이 변화해야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답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음만 참되게 변화를 받으면, 마음만 진실로 바꾸면,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자연스레 이어지는 순종인데, 어려울 게 없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에 불편해하며, 순종의 말씀보다는 사랑받고 있고 은혜 받고 있으며 위로와 평안을 약속하는 말씀을 즐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이제 공개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생사를 찢는 것처럼 큰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통증이냐 하면 마취 없이 생사를 잘라낼 때 혹은 도려낼 때 느끼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의 할례의 통증, 아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살이 찢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찢겨지는 살 틈으로 피가, 붉은 피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겪어보지 않았어도 생각해봐도 알죠. 당연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제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이, 남자 아이는요, 전통에 따라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할례를 받으셨고요. 마취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파요 이게. 애들이 말 못하니까 그렇죠. 이거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생사를 그냥 잘라내는 일이. 마음의 변화는 바로 이런 아픔과 고통이 반드시 따라오는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변화를 못 받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순종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 34장에는 할례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례의 고통. 이 세겜성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꾀에 넘어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고 3일이 지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이닥칩니다. 손에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전멸하려고 들어옵니다. 자기 동생을, 여동생을 이 세겜성 남자가 겁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빠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밀어서 거짓말한 거죠.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아들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성 남자들이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그냥 눈 뜬 채 당하기만 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할례 받은 세겜성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할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도 저항 한번 못하고 죽을 만큼 이 할례가 주는 고통과 통증은 상당하다라는 것이지요. 할례의 고통은 이런 거예요. 순종을 하기 위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결단하는 일이 할례의 고통처럼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순종의 말씀이 거북하고 듣기 싫고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순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싫어하니까. 왜요? 너무 아픈 일이니까, 너무 괴로운 일이니까, 할례 받는 것처럼 그렇게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니까 순종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순종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마음의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마음의 변화란 것이 생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상당한 고통을 가져오니 이 고통이 무서워서 아니면 싫어서 마음의 변화를 포기하고 순종도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남는 건 불순종뿐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할례의 고통과는, 마음이 받는 할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쌓여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그 아픔, 마음의 변화 피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쌓여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할례의 고통은, 마음의 할례가 가져오는 이 고통은 치유와 회복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고통인 반면에 이 불순종이 가져오는 아픔과 고통은요, 파괴와 멸망을 가져온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의 고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할례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변화가 가져오는 고통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아프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우리는 못 견디는 거죠. 왜요? 그 기간이 너무 아프니까. 하지만 불순종이 가져오는 후유증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거예요. 곪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터져버리는 거죠. 이 고장난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불순종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애장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순종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면 그 이유는요, 순종을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이 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의 변화란 것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생사를 찢기는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지요. 누가요? 우리가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솔직히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는 거지요. 이 고집은 결국 불순종의 씨앗이 됩니다. 이 고집을 꺾고 불순종의 씨를 애초에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할례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생살이 찢겨나가고 선열의 붉은 피가 찢겨진 살팀에서 콸콸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피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거북하고 피하고 싶은 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몰라요. 생사를 찢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생사를 찢는데요. 이 순종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간단해 보이는 순종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마음의 할례를 고통 가운데에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버거운데 힘든데 이 마음의 생사를 찢는 아픔을 먼저 겪어야 되니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멀리합니다. 가능한 멀찍이 피하려고 해요. 순종을 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이 나의 영이 민감하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 요리조리 피하려 든다는 거죠. 피하려 드는 거예요.
주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순종에 반드시 따르는 마음의 고통, 생사를 뜯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의 아픔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에 순종의 숫자만 들어도 벌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아프면 안 돼. 이 마음 다치면 안 돼. 닫아버리는 거예요. 순종이 귀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의 여린 속살보다는 귀하지 않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여린 속살, 이 마음을 말씀에 그렇게 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아프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아파하며 순종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픈 게 싫지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아픈 게 더 싫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 아프면 안 되고 고통을 받아서도 안 되는 나의 마음, 이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결국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 지키려고, 내 마음 상처 하나 나지 않게 하려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소탐 대신의 전형이 된다는 거예요. 소탐 대신. 순종을 가져오는 마음의 할례는 분명 큰 아픔과 큰 고통을 내 마음과 영에 가져다 주지만 마음의 할례의 아픔과 고통은 결국 내 마음과 영이 주님 안에서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가져오는 아픔과 고통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내가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과 영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면 내 마음과 영은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픔을 피하려고 죽음을 맞이하는 꼴이니 이런 소탄대실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플래 죽을래 하면 여러분 뭐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픔이죠. 이 아픔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끝이 있는 아픔이에요. 당연히 죽음이 아니라 이 아픔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죽음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내 마음이 너무 귀해가지고 아프면 안 되니까,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은 찢기는 아픔과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어야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의 마음이 원래 죽어있는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살이 찢기고 죽은 피가 밖으로 나와야 새 피가 돌아 마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물론 아픕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하기 위해 마음의 새로운 변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마음이 할례를 받아 죽어있는 마음이 살아난다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개체인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찢김과 피 흘림에 큰 고통이 있어야 내 마음이, 내 영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반응, 즉 순종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순종은 내 마음이, 내 영이 건강하다는 자연스러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순종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영이 사냐 죽느냐가 달린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자 나를 자꾸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광도 받으시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 네가 사는 거야, 네 마음이 사는 거야, 영이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손해보고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롭다는 이 잘못된 피해의식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피해의식 갖기가 참 쉽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순종하고 뭐 교회만 좋지, 뭐 목사님만 좋지, 뭐 하나님만 좋지, 뭐 나는 계속 힘들어지지 뭐. 아주 잘못된 피해의식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 방치하면 악에 물들어 죽어갈 나의 마음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누구를요? 나를.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찢김과 이 피 흘림의 고통, 아픔, 곧 할례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찢김과 피 흘림의 이 고통 그리고 아픔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감사와 소명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이 나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마음이 병들거나 죽지 않고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살기 위해서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을 향한 소망과 이런 것이 나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병들어 죽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찢김과 피 흘림은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은요, 결국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도록 살이 다 창에 찔리고 찢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도록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고통과 아픔으로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병들어 죽어버릴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의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는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생명이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은요,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픔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드러난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순종만 보시고 드러난 모습만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개 네가 이 순종을 할 만큼 마음의 큰 고통, 큰 할례까지도 견디어냈구나. 너의 마음도 살았고 나도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해, 그 순종으로 인해 영광을 받았노라.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을 생명으로,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 건강한 마음,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인내와 소망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일종의 자극제로 순종을 계속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아있는 건강한 마음은요, 할례와 같은 큰 고통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계속 이런 아픔이 자극으로 주어져야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생명력 넘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있어야 내 마음이 건강하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제는
이 마음의 변화에 주어지는 따르는 이 마음의 이 할례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내 마음이 내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거 싫잖아요. 몸에 칼 대는 거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도 전신마취하고 수술대 위에 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지 내가 안 죽고 사니까 수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수술이라도 살 수 있다면 받잖아요. 마찬가지 이치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변화를 받는 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마음의 생살이 찢기고 피가 나오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만 견디고 나면 내 마음이 내 영이 산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나의 마음이 이제는 할례의 치료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치유받아야 될, 내가 다시 수술 받아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사인으로 그 신호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생기를 찾도록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깜빡이를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나의 마음이 다시 치료받을 때가 됐구나. 치료 아프지. 하지만 이 치료 받아야지. 아프더라도 받아야지. 내 마음이 내 영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할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순종의 자리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나를 살게 했듯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할례의 고통을 통해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속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지만 마음의 할례가 주는 고통은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겪어야만 내 마음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순종하면요 또 다음 순종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계속 그 순종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따르기 위해 마음의 할례, 큰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마음의 변화지만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잘 받았다는 그 표시, 내 마음이 건강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표시가 뭐예요?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연말인데 나의 순종의 열매는 무엇인가? 순종의 열매가 별로 없으면 솔직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속 쌓이는 신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이 귀해서 아픈 게 싫어가지고 계속 순종을 거부한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순종 안 해가지고 마음의 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은, 나의 영은 계속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2023년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세요. 마음의 할례를 기꺼이 받으시고 고통을 감내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해진 그런 마음과 그런 영으로 새해를 같이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계속된 할례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계속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생명력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여러 순종을 내 병든 마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은혜로 고백하고 병든 마음, 죽어가는 마음이 고침받기 위해 할례라는 고통과 아픔의 치료를 필요할 때마다 당연하듯 견뎌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을 때 누가 대신 결단해 주나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사인하잖아요. 아무리 보호자가 사인해도 내가 동의 안 하면 수술 못 하잖아요.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마음의 아픔, 큰 고통이지만 잠깐이고 견디면은 내 마음이 살고 영이 사는데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아픔이 너무 싫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불순종하니 편한 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불순종이 가져오는 아주 커다란 그런 폐해, 마음의 죽어감과 영의 죽어감은
순종 안 하는 자가 책임져야 돼.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무서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마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마음의 찢김과 피 흘림을 계속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지혜와 인내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불편해하거나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명과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고마운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고요, 짐이 아니고요, 멍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너 지금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 예방주사 차원에서 순종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구나. 다시 조금 아프면은 내가 다시 건강한 영으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술대 위에 그냥 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순종을 통해 비록 할례의 큰 고통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쁨과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평생 우리와 우리 애장 가운데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